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늘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가족들과 그의 가축들은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는 혼자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강을 건너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홀로 그 밤을 지내는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 밤을 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비로소 그 강을 건너게 되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 야곱을 죽이겠다고 원래는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환대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또 즐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은 다 사람과 멀어졌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은 다 홀로 된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고 또 광야로 나가 홀로 되었는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무도 홀로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 곁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혼적인 만족입니다, 여러분. 뭐 그거 싫어할 사람 없죠. 그리고 반대로 누구나 외로운 자리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홀로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많이 외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자꾸 외로움을 슬프다고 생각해요. 나 외로워, 나 혼자 있어를 자꾸 우리는 슬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홀로 되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만날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려요. 왜? 그게 만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홀로 된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만났던 자들은 분명한 것은 1대1로 만났지요, 단체로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단체로 만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다 1대1로 만났어요. 왜?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눈에 보여서 누구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은 다 영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사람은 단체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체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1대1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홀로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몸이 아파서 홀로 된 자리, 그럴 때 하나님 참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홀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요? 참 그걸 좀 이해 좀 하시나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홀로 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다 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도 기도하는 그 한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거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홀로 되는 것을 잘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홀로 된 자리가 때때로 우리에게는 슬프고 또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홀로 된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자, 아침에는 그 얘기 조금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야곱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상 그들은 훌륭하였지만 그들은 다 홀로 된 자리를 지나온 사람들이죠. 홀로 된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자, 먼저 모세를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는 그의 나이 40살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해주고 어디 가나 그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철저하게 홀로 된 자로 삽니다. 거기는 모세를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그 홀로 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다 힘들어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누구나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는 원치 않게 광야에 버려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오늘 첫 번째 모세, 아마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그냥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너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양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혼자 양치기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홀로 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바알과 맞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함께 제사장을 하던 친구들도 다 바알을 섬기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로소 돌아보니까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말은 뭐죠?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런 얼굴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한 번이라도 야, 내가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좀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 사람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다 살만하다 이런 표정이시. 혹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한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홀로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엘리야가 정말 희망을 둘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말로 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목회자 중에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요, 사모님들 중에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님 중에도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여러분?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엘리야는 그는 홀로 남았다고 말하고,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 엘리야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어려운 자 7천 명을 남겨두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소망을 둘 때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엘리야가 하나님 왜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선지자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견뎠는데, 그런데도 실상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야 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는 그의 기대와 그의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죽여달라 그러겠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의 끈을 다 내려놓자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상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은 아직도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말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그런 자리가 실상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더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적, 그렇죠.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도 일부분으로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깊이 만났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저의 생에서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어요? 저는 뭐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2012년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충만히 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라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감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40일 금식했을 때 그 영적인 깊이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그 시간이 그리워요, 여러분. 그때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그런 그 영적인 충만함이 지금도 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뭐 하나님 언제나 똑같죠? 하나님 언젠가 똑같은가요? 여러분, 지금 곁에 사는 그 사람하고 사랑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나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런 거 물었어. 응?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지금이랑 똑같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옆에 서기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 했는데 그 가슴이 지금도 뛰고 있나요? 안 뛰고 있나 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 하나님 언제나 똑같죠. 그건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말 못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나 있다고 자꾸 말하지. 그건 지식이죠, 여러분. 지식으로, 지식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경험되냐는 거죠. 저는 기도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기도자들은 내몰린 자들이에요. 기도자들은 문제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전 그래서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어쩌면 이런 자리일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길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해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사람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세 번째,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사실은 바울이 이런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데마도 떠나고 그레세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두기고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겁니다.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끝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사람이 떠나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답은 이래요. 사람이 멀어져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요, 사람이 가까워지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가 세상 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건 자기와의 외로움을 잘 이겨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과 재밌고 즐겁고 시간을 보내고 싶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경험할 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늘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확인받고 싶고 또 그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홀로 된 자리야 하나님 만났어요. 그죠? 여러분 삶에도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처음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에 6번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몇 번? 6번.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혼자 기도해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혼자 기도해라. 정오에. 그래서 6번의 규칙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게 홀로 있는 거잖아. 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한의 순례를 보고 규칙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요한의 순례의 후예들을 그런 규칙을 따르는 자들이다. 메소디스트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지금부터 한 300여 년 전에 285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올해가 요한의 순례가 감리교회를 만든 지 이제 한 285년쯤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히 살면 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랑 계세요?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게 옆에 사람의 하나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홀로 된 자리여야 하나님 만난다. 아멘. 마지막 6번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리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동일한 사람이었고요.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성경에 3만 번 넘는 많은 예언 중에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언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위대한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홀로 되었을 때 반몬섬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지금도 반몬섬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홀로 지냈던 동굴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고요.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이 되면 홀로 그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을, 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반몬사는 섬 자체가 유배된 곳입니다. 지금도 그 섬은 아주 외로운 섬이죠. 지금도 그 섬에 가려면 지금도 파도가 얼마나 산처럼,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반몬섬을 못 갑니다. 왜? 너무 지금도 힘들어요. 그 섬에 접근하는 게. 그러니 그 당시는 오죽하겠고, 그 섬에서도 그는 늘 동굴에 홀로 된 자였죠. 그러나 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책을 남겨주었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분주하게 세상과 사람 속에 함께 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홀로 된 구별의 시간들, 저는 그게 이제 기도의 자리라고 보고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늘 외롭다, 뭐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외로워야 하나님 만난 거, 그걸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외로워도 참지 못해. 그래서 늘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누가 만나서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이 하나잖아요. 입 하나에서 이쪽은 한국말하고 이쪽은 영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국말 하면 영어 못하고 영어 못하면 한국말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사람이잖아. 이쪽은 하나님 만나고 이쪽은 사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만 만나는 거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만 만나는 거지. 이게 나누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과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된 자리가 되어야, 그 사람을 떠나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홀로 되어라가 아니고 홀로 된 자리를 힘들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외롭다 말하지 마요. 외로우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드립시다.